믿을만한 교회 언니들의 솔직 담백한 교회 이야기. 교회에서 벌어지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이야기. 고품격 신앙 증진 토크 팟캐. 처치곤란한 수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도 처치곤란한 주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해요. 네. 배움이 있는 네. 저희 처치골라. 진짜 라디오 여기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공부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주제가 오늘 진짜.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는 저희 여러분 진짜 뭐 지난주에는 새해니까 성경 공부해보시라고 했는데 이 주제를 먼저 했었어야 되나 싶더라고요. 네? 뭐죠? 신앙을 점검해보라는 건데 세속화된 신앙인의 10가지 징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잖아요. 네. 한 말씀이 있지만 세상의 이 흐름에 연어처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정말 세상에 동화되고 어쩔 때는 뭐 하나님 편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속화된 신앙인의 징후가 있다고 합니다. 네. 뭐죠? 이제 알아봐야죠. 지금 당황한 이제 이동희 기자. 알아봐야죠. 예. 알아봐야죠.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속화된 신앙인의 징후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기사를 쓰잖아요. 네네네. 기자님이시죠? 네, 그렇죠. 안 갔지만 11월 말에 작년에 발표된 그 가나안 성도 신앙생활 탐구라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네네네. 세속화의 정의가 뭐냐면 개개인의 정신 상태라고 이분은 정의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해를 쉽게 해드리려고 이걸 설명하는데 세속화가 뭐냐? 사후의 운명에 대한 관심은 미미해지고 현실적 삶에서 누리는 실질적 가치에 대해 훨씬 더 마음이 쏠리는 정신 상태. 위험하죠. 저는 이것이 네. 조금 전에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이하린 사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네. 거죠? 뭡니까?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말자. 말자. 근데 이게 지금 이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맞아요. 자꾸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면 그게 세속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네요. 맞아요. 예, 시간과 정신을 온통 다 뺏기게 되는. 그쵸. 거기에 함몰되게 되는. 그런데 정말 진리라는 것이 아닌 것에 있어서는 그냥 그래 터치 이렇게 하고 그쵸. 나머지는 진짜 좀 진리라면 타협할 수는 없는. 근데 우리는 요즘의 삶은 반대로 되는 것 같아요. 아. 진리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묵상하고 진리냐 아니냐에 대해서 몸부림을 안 치는데 맞아요. 저를 돌아봐도 그렇고 진리가 아닌 것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맞아요. 소진한 시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우리가 그렇죠. 예. 근데 눈만 깜빡하고 있으면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맞아요. 거죠. 그죠. 본성 네. 때문에. 본성 때문에 네. 죄된 본성. 아, 우리가 그때 그러네. 기도에 했지만 기도할 몸의 본성이 아니라니까. 아. 놀고 쉬고 하는 게 더 쉽지. 그쵸. 어떻게 니나노 하고 싶고 자꾸 기도하는 게 뭐 하고 본성이겠습니까? 싶다고요? 니나노 니나노. 놀고 먹고 그래서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건가 네. 봐요. 네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안에 정말 세속화된 신앙인이 혹시 그런 요인들이 있지 않은지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약간 뭐 미국 기독교 작가인 뭐 조셉 마테라 목사님 칼럼에서 가져와 봤거든요. 네. 세속화된 신앙인의 징후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맞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신앙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인 이른바 무신론적 유신론자다. 왜냐하면 이들은 결혼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것, 직업을 바꾸는 것, 교회를 바꾸는 것 등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성경 말씀을 찾아보지 않고 또 영적 지도자의 조언도 듣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인이라고 보기 근데 어려운 것 저는 같아요. 여기서 반성하는 부분이 구직을 원할 때는 기도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오센에 입사할 때나 오마이뉴스 NGO 할 때나 국민일보 갈 때 기도를 네. 진짜 엄청 많이 했는데 네. 퇴사할 땐 기도를 안 했네요. 아. 생각해보니까 퇴사할 때는 오. 그냥 단호박으로 했는데 네. 퇴사할 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잖아요. 네. 네.
근데 나올 때 항상 이제 국민일보 퇴사할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장인데 나오고 나서는 조금 후회가 많이 됐어요. 내가 기도를 정말 많이 했나? 치열하게 이거를 내려놓는 것에 기도했나? 오히려 내려놓고 나서 기도했더라고요. 결정 이미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중에 묵상했더라고요. 근데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진짜 중요하네요. 네. 마무리할 왜냐면 때는 구직할 때는 엄청 달라고 막 하나님만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는데 어머. 먹고 살게 해줬는데 퇴사할 때는 네. 나 뭐가 힘들다 나 뭐가 안 맞는다 내 입맛에 맞춰서 갑자기 태도 돌변하면서 또 퇴사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다 힘들겠지만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네요. 이거는 저도 좀 생각하게 되네요. 네. 마무리할 때 기도가 진짜 그죠?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아요. 네. 뭐든지 시작과 끝, 이제 모든 중요한 모든 결정이니까 네. 이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두 번째 한번 가봐도 될까요? 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이런 경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맞아요. 인본주의적인 네. 분들이 많이 있죠. 저를 비롯해서. 네. 그래서 우리 지혜의 시작인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보다 친구들에게 보이는 겉모습이나 지위, 인기를 더 추구한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할 때 우리는 세속화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진짜 많이 있죠. 그렇죠. 이런 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노아 시대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120년간 방주 짓는 노아 바보죠. 120년 사람들이 동안. 의식해봐요. 그런 거. 왜 짓고 있나 쟤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저 삽질하는 아브람 다 있어요. 그 부족 시대에 네. 혼자 가면 진짜 네. 무리에서 떨어진 말처럼 언제 먹힐지 모르잖아요. 그런 말씀을 따른다는 건 때로는 항상 이렇진 않지만 어쩔 때 네. 이런 시선을 받아야 되는 인생의 시기가 저는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모든 기독교인에게 완전히 지지받기란 또 쉽지 않고 인생의 어느 같은 믿는 타이밍에는 사람들끼리라도. 맞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에 따라 이해할 때가 어떨 때 다를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럼에도 이 뜻이 확신이 있고 확실하다면 해야 될 때. 그런 때 외롭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네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죠. 네, 좋습니다. 세 번째가 요즘 같은 시대에는 네. 많은 경우 같아요. 우리 사모님 한번 해주세요.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돈에 더 이끌린다. 맞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뜻보다 돈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당신은 세속화된 기독교인이다. 수많은 기독교인이라 하는 이들이 일을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서도 신앙의 공동체와 교제하는 데는 거의 시간을 쓰지 않는 이유다. 돈이 안 되니까. 웬일이야.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돈에 더 이끌리면 안 되죠. 아멘. 그때 우리 돈에 대해서 좀 배웠었잖아요. 네, 네. 그때도 왜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돼. 돈이 없으면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교회 안에도 정말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안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근데 처음에는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뜻이 먼저 있고. 근데 그럴 때는 뜻을 구해서 하면 발을 홍해에 내딛어야 물이 멈출 때가 있듯이 네. 어쩔 때는 물 먼저 멈추고 갈 때가 있는가면 어쩔 때는 발을 내딛어야 멈출 때가 있잖아요. 네. 이걸 분별하기 어렵지만 그 뜻이 맞다면. 우리 사모님이 너무 존경하는 부분은 일단 발을 내딛는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맨날 보면 무슨 돈이 엄청 많은 줄 알았다니까. 재벌집 주님이 딸인 줄 하십니다. 알았어. 그 재벌집 딸인 줄. 막 체코 갔다 오고 몰디브 모히또 하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발을 내딛고 이제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 네. 역사를 보게 되네요. 왜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리고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안 될 수가 없고 사실 이것저것 재는 시간 동안 저 사단 마귀들은 우상 숭배 뭐 다른 그쪽도 열심히 또 일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또 열심히 뭐 하고 있거든요. 그쵸. 또 우리가 게으름 필 때가 아니다. 뭐라도 직접
마음 받았으면, 왜냐면 우리 생각나는 것도 성령님의 지혜잖아요. 음. 바로 추진! 하지만 추진. 사람과 좋은 사람과 그러니까요. 재정을 다 연결해 주신다. 아멘. 예, 그리고 아니면은 충분히 막아주시는 안전한 음. 하나님도 보면서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갑시다. 2019년 마음껏 돈 걱정하지 마시고요. 안전한 하나님의 주님. 자녀로서 안전한 주님 안에 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사시면 돈이 아니라 성령대로 하나님께서 돈 주시는 거. 아멘. 그래서 그런 일을 좀 새해 목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아멘. 네. 아멘. 네 번째 가시죠.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이다.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은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다.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도와 교제하기 위해서다. 근데 이런 경우 많긴 하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 시작이 이럴지라도 끝이 조 기자님 어. 말씀하신 대로 후자로 하나님 은혜로 갈 수도 끝은 있는데 주님으로. 후자였다가 첫 번째로 갈 때도 있고 이게 그럼 참 조금 묵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 청년일 때가 생각나네요. 부끄럽게. 그랬습니다. 근데 또 존경자도 그랬다가 만나고 돌아오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이래가지고 예, 지금도 좀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대형교회에서 그 인맥을 포기 못하고 맞아.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울어요. 음. 말씀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목사님 말씀이 안 너무 들리는데. 안 들리고 음. 이상한 소리 하시는 게 너무 느껴지니까 그 교회를 못 옮기더라고요. 근데 왜 못 옮겨요? 친구들 일단 때문에. 친구들도 있고 교회가 크니까. 좋은 좀 인맥들 때문에. 예. 근데 사실 저도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저도 청년일 때 내가 여기를 벗어나면 좀 결혼할 수 있을까? 만남의 그렇죠. 기회가 좀 있을까? 이런 불안함이 좀 있었거든요. 음. 근데 사실 불안함이 자기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사랑에 빠져서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말씀보다 더 이제 교회 분위기라든가 뭐 교회 사람들을 더 중시했던 그렇지. 적이 있었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이제 사랑하는 결혼은 이제 교회는 결혼과도 같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나 분위기나 규모 때문에 가는 거라면 사실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 상대방이 돈이 많아서라든지 이 사람이 뭐 가진 재력이 좋아서라든지 그래서 그런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예, 어떻게 하나님 그렇죠. 얼굴 보겠어요. 네. 제가 그랬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그쵸.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이런 모습 다 적이 있죠.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저는 이제 이런 게 다 무슨 세속화된 신앙이니까 정죄가 아니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렇죠. 그랬다가도 스스로 존재감을 너무 많이 느껴요. 어. 근데 우리는 좀 그러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랬다가 다시 우리 사모님처럼 이렇게 돌아오시면, 완전히요. 불도저처럼 하나님 나라. 성령의 그렇게 될 불덩이. 수도 있고. 근데 다만 지금 그러시다면 돌이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맞습니다. 저희가 5번째 또 가보겠습니다.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른다. 요즘 시대에는 정말 큰데요. 네.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연애, 데이트, 혼전 성관계, 패션, 대중음악 등에 있어서 세속적인 가치들을 신봉한다. 당신이 내적으로 세상의 가치 시스템을 찬양하고 있다면 당신의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을 하며 세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대중문화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건 명확한 것 같아요. 네. 자기 연민, 맞아요. 자기 사랑. 네, 가요만 들어봐도 가요만 네. 들어봐도. 네가 날 버렸어. 나는 이제 새 사람을 만날 건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뭐 작사하시는 거예요. 죽어. 금세 나오네요. 세상에. 아니 진짜 가요들 들어보면 맞아. 자기 사랑이 끝이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스토커 당하는 친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상대방에게서부터 구구절절 온 거 보면 자기 사랑의 끝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연민. 그렇지. 자기 연민. 막 자기 이 연민. 사람을 사랑해서 스토커가 아니라니까. 그쵸. 그러려면 상대방이 제일 편해야죠. 근데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또 들었던 건데 그 말씀에 우상숭배에 대해서 들었는데 가장 우상숭배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문화에 있다고 우리 일상. 아. 예, 우상숭배라고 해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집에다 부처상을 가져다 놓진 않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아니까. 음. 근데 그게 우상이 아니라 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일상에서 문화를 통해서 접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좀 그게 그랬던 게 최근에 어느 집 초대 받아서 갔는데 네. 거실에 TV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순간 그게 되게 어색한 거예요. 아. 왜냐면 집집마다 TV가 거실에. 대형 TV가 딱 있고 네. 소파가 딱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뭘 아. 어색한 거야. 근데 우리가 반드시 TV를 볼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TV가 거실에 있을 필요도 없고 이게 그래서 왜 TV를 난 항상 저렇게 반드시 가져가야 될 거실에 놔야 될 이렇게 생각했지? 그 안방이나 뭐 내 방이나 뭐 컴퓨터로 봐도 되고 뭐 이럴 텐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침투해 있는 거예요. 아, 맞아요. 문화가. 네. 네. 저희는 그래서 진짜 TV를 없앴어요. 마루에 TV 없으니까 네, 좋더라고요. 없어요. 없으니까 굉장히 시간을 많이 아끼게 되고 TV를 보면 어느 순간 빠져들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집에 안방에 부모님 방에 CTS 많이 보시는 이제 TV 외에는 아예 저희도 집에 없는 이유가 아이가 있어도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런 거 있죠. 너무 나쁜 문화가 많아서 맞아요. 음란하고 근데 그런 데서도 우리가 가족들을 좀 지킬 필요가 있다. 깨어 있어야 돼. 예. 그런 가전을 하나 놓는 것도 깨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인터넷 같은데 제가 한참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직장 생활에 만족을 못하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 매체고 뭐 언론사가 뭐 큰 돈을 버는 직장은 아니잖아요. 네. 자부심으로 약간 네. 일하는 거지. 근데 네. 인터넷 보면 뭐 네이버 보고 뭐 세계 여행 다니거나 좋은 호텔들 막 보면 이런 거 때려치고 이런 데는 다니지 이 돈 벌어서 이런 데 가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생각을 네. 하는 저를 발견한 네,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생각해봤지. 왜 내가 지금 이런 기분을 느낄까 아침부터. 그리고 내가 그치. 아침부터 와서 네, 인터넷을 보고 이 일에 회의감까지 갖고 회의감 갖고 내가 진짜 왜 나와서 이걸 선택해서 막 완전 인생 자체가 막 엉망진창같이 느껴지는데 그 원인을 발견했죠. 네가 봐서 네가 아침부터 그 인터넷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네. 초호화 호텔 보고 이렇게 초호화 때 보고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거야. 그거 안 보고 내가 성경 보면 주님의 그러네. 이게 소명의식과 이 사명을 더 부르심에 이렇게. 정말 감사할 거를 내가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으니까 비교나 하고 있지. 맞아. 그러니까 좌절 느끼지. 맞아. 그거를 깨닫고서는 아침에 내가 이거 안 보겠다. 맞아. 그게 몇 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지 무덤을 파는 거지. 그런 것도 어떤 진짜. 의미로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런 건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저도 예전에 여행병 걸리는 주기가 있어요. 항상 왜 막 이런 한 번만 검색만 해봐도 왜 그런 좀 이게 남아가지고 뜨잖아요. 그쵸, 계속. 뜨죠. 요즘에는. 싸게 막 이렇게 어. 갈 수 있는 비행권이나 이런 게. 네. 그럼 거기에 막 혼자 그래 어차피 갈 거 아닌데 뭐 나 돈 없어 이런 데 못 가는 거 알아. 이러면서 그냥 들어가면서 보다가도 눈이 막 그죠? 가고 싶다. 왜 돈이 없나? 가고 뭐 싶다. 이렇게 가고 싶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보는 건 중요하다. 맞아요. 보는 게 진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문화가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좀 또 주의할 필요 있습니다. 세속화된 신앙인의 10가지 징후 중에 6번째는 하나님은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인생을 일부로 만들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전부이다. 예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레드카펫 가기 전날 취소 문자가 온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난리 막 불평불만 원망.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이거 하나 못 주시냐고. 하나님 제가 믿는 거 다 아는데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했는데 왜? 일부거든요. 제 삶에 하나님은 그냥 마치 요술램프 지니처럼 쓰니. 쓰이니. 소원 들어주는 사람이니까 안 들어주면 그렇게 막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왕에게 왜 우리 조선시대 영화만 봐도 막 왕에게 그거 안 들어준다고 막 난리 안 치잖아요. 손가락질하고. 그죠. 진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와, 우리 대상에 대한 인식이 부모님한테도 없었구나. 뭐 그렇게 막 하진 않죠. 네. 근데 진짜 대상에 대한 인식이 없고 눈에 안 보이니까 진짜 함부로 하는구나. 내가 만든 하나님한테. 근데 사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1월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게 되면 진리이신 그분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와, 그분이 절대 그렇게 하실 대상이 아닌데 그렇죠. 와,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네. 얼마나 손가락질 하면서 막 불평불만 하고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믿는다고 막 배짱 부리고 근데 어디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누군가 그러더니 아니 왜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지 감정이 있는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감정스러워 준 거 아닌데 무슨 요나랑 다윗 얘기하면서 막 그거를 합당화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게 합리화 시킬 부분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가 원망할 대상도 아니고 찬양할 대상. 찬양할 대상이지 경배의 대상이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는 순간 그걸 모를 이렇게 때 되죠. 그런 단계를 거친다. 지나고 보니 부끄럽지만 그런 시절이 뭐 있었고. 있었다. 뭐 그쵸. 근데 그 단계를 지나면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그냥 내 삶의 일부로만 생각했구나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7번째도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래서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이곳저곳에서 잽싼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의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축복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는 않고 성경을 따라 기도하지도 않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이용만 한다는 거죠. 그 방식 그대로 축복해달라. 좋은 차 달라. 뭐 좋은 배역 달라. 뭐 어떤 삶에 대한 그거 없이 좋은 배우자 달라. 맞아요. 뭐 연봉 올려달라. 올려달라. 수능 만점 달라. 네. 참 이렇게 할 때 많았죠. 뭐. 네, 그쵸. 제가 제일 부끄럽네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다 부끄럽습니다. 뭐 지금도 뭐 때로는 그럴 때 있고 좀 주시죠. 뭐 이럴 때 있고 그렇습니다. 8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와 이거 찔리네요.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불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부담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은 지난 5년이나 10년 사이에 단 한 명의 영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포섭되어 있어서 영혼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슬프게도 많은 경우에 구원을 받지 않은 가족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 등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서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의 차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이 전제도 아까 세속화에 대해서도 전제가 있었는데 영혼에 대한 감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뭐 하나님이 뭐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고 일부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영혼에 대한 감각이 살아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쵸.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우리가 왜 이 핍박 받고 왜 이 고단 받겠냐. 근데 바울이 내 달려갈 길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간 이유는 상급 주시는 하나님, 영혼에 대한 삶 때문이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한 가치가 없으면 우리가 왜 이 처치곤란하고 있겠습니까? 그치. 더 좋은 내용, 재밌는 내용이 더 얼마나 많은데. 어디 가서 영혼에 먹방하고 있을 텐데. 먹방하고 있죠. 우리도 참 먹방. 영혼에 대한 자각? 우리 먹방 할까? 잘 먹습니다. 네, 영혼에 대한 자각 네.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영원한 삶. 그러네요. 영원한 삶 때문에 사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그쵸. 우리 조 기자님도 어머니 대한 구원이 네. 천국에서도 그럼요. 어머니 만나야 되니까. 맞아요. 그럼요. 그렇게 어머니. 생각하면 얼마나 절박해요. 그쵸. 그게 참 그런 거죠. 저희 신년에는 뭐 한 명씩 꼭 전도할 분들을 정해놓고 네. 기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네요. 네. 좋네요. 그래요. 이런 제목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 5년이나 10년 사이에 한 명의 영혼도 인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예 그냥 픽스해 놓잖아요. 당신의 영혼에 그게 없으면 그럴 것이다. 혹시 전도하지 않았거나 전도 대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한 번쯤은 기도 생각해 제목 보시고 적고. 그렇습니다. 저는 좀 너무 교회 전도만 하지 않았나 싶네요. 왜냐면 또 당연히 원초적으로는 교회 말씀이 있으니까 교회를 전도를 하는 건데 확실히 이제 좀 교회가 너무 이제 행복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 와봐라 전도를 했지 그분이 어떤 나가면... 분이신지 교회 전도에 대해서 좀 부족했다라는 좀 돌이킴이 드네요. 근데 뭐 교회에 와서 잘 예수님을 케어해 주시는 것도 알리려고 한 것이 맞아. 업고 다니고 싶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9번째는 네, 그리스도의 제자 삼지 않는다. 이건 또 그리스도의 제자 뭘까? 삼지 않는다?
구원받은 이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한 명의 영혼을 제자로 삼는 일을 위해 조금 더 투자하지 않는 일들. 그렇죠. 당신이 현재 누군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멘토링을 해주거나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예수께서 명하신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장 28절 19장의 선교의 대사명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어디 것이다. 다니면서 뭐 제자 삼으라 이건가 제자 삼으라. 당신이 목회자나 장로 등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당신이 다른 이를 제자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와. 근데 이런 면에서 우리 사모님은 이거는 1등이지 충실하다. 진짜. 완전 멘토링은 멘토링. 뭐 아니 그 연기 크리스찬 지망생들을 배우들. 그러니까. 진짜 배우라는 멘토링을 1등 직업을 하시는 주셔서 것 같아요. 감사하네요. 근데 이게 선배로서 또 끌어주시려고 하잖아요. 맞아. 그것도 신앙 안에서. 맞아요. 너무 값지네요. 맞아. 힘이 되는 위로가 되네요. 하나님의 위로가 돼요. 두 분의 말씀 진짜. 너무 엔터 계열도 저는 잘 모르고 외부에서만 봤을 때도 뭐랄까 진흙탕이다. 너무 그런 음란하다 시선들 이런 게 많죠. 많은데 그 안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그런 진짜. 비전을 가진 친구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게 맞아. 진짜 수많은 신인들을 보면서 나이를 다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보게 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이제 네. 멘토링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맞아. 일단 저부터가 하나님께 멘토링을 받아야 되는 자리니까 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해주면서.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이 자리에 변질되지 않고 신앙인으로 이분이 존재한다는 거를 보는 게 그 맞아요. 친구들한테는 그거, 도전이 되지 계속. 내 영혼을 팔지 않고 맞아. 해도 된다는 거? 맞아. 이제 두 부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거에 타협을 안 하고 계속 기독교 콘텐츠 위주로 더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본인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배우로서 알게 돼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다 각자의 또 그릇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길이 다를 수도 있겠고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우리가 나이 점점 들수록 이제 너무 비교하는 일을 할 게 아니고 주어주신 내 길을 네. 진짜 바울처럼 네. 내 목표만 보고 달려가는 거죠. 온전히. 나의 달려갈 길을. 온전히 나의 달려갈 길을 네. 달려가겠습니다. 저도 달려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달려가는 길에 이렇게 저희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네. 잘 달려가 보자고요. 네. 네. 마지막 이제 10번째입니다.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역시 물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세 번째에도 결국 아까도 세 번째 물질이었죠. 애정이 있는 곳에. 성령이 아니라 네. 돈에 이끌렸는데 재정도 네. 마지막인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돈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이 편할 때만 헌금을 한다. 이들은 자신이 자신들의 생명이나 돈이나 부에 대한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설령 11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소유의 10%가 아니라 그들의 소유의 100%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당신이 돈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한다면 당신은 성경적 청지기가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저는 요새 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컨텐츠 사업이나 결국에 사모님도 그런 컨텐츠 제작을 하시지만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쵸. 계속. 네. 제작비가 근데 많이 선한 필요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네. 그래서 돈은 이게 돈은 가치 중립적이지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하다. 네. 그러기 위해서 20번처럼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신 것을 하나님의 일에 아낌없이 쓸 사람. 저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 중에 이 부분도 저도 계속 묵상하는 부분인데 그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이제 사명자로 살아가시잖아요. 사모님이나 뭐 저도 그러고 싶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끊임없이 어떤 것에 대한 영감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일에 도전의 의식을 와. 주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영감을 주셔야 가능한 건데 하나님 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저에게 왜 이런 영감을 주시고 이걸 왜 계속 마음을 주시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분명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깨끗한 도구가 돼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안에 깨끗한 통로가 되지 못하면 이 나한테 부어주시는 영광과 성령님과 이 사랑이 조경이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더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저도 맞습니다. 그러고 싶네요. 네, 맞아요. 그 돈에 있어서 네네. 또 뭐 관계에 있어서 맞아요.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관계에도 적용을 하시는 게 참 신선하네요. 네네네. 왜냐면 이제 관계가 좋다 보면은 좋은 게 자꾸 되다 보면은 이게 그렇게 좀 될 수도 있어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랬을 때 나 쓰임 받고 싶다면 계속 점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책에 참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사람 어려워요. 관계는 뭐 잘못했다고 한 번에 싹 끊어버릴 수도 없고 긍휼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또 판단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그런 속에서 우리도 배워가는 것 같고 네. 저도 그런 거는 저는 많이 두 생각해요. 분을 통해 늘 배웁니다. 저는 이 자리가 늘 감사하네요. 이렇게 두 신앙의 선배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로 다 서로의 존재가 감사하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이게 사모님이 저는 이렇게 뭐랄까 에너지가 넘치는 게 늘 대단하거든요. 저도요. 추진력, 오, 불구덩이. 정말 하나님 신기해. 보여주시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셈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해외를 이번에 다녔는데 아니 제가 탄자니아에서는 좀 일에 대한 압박이랑 여러 가지 막 좀 스트레스랑 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12월이었죠. 네. 12월 초. 아니 그거 한 10월? 계속 지금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네. 계속 지금 해외에 다니셔가지고. 계속 해외에 다녔는데 그때 외에는 한 번도 안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셈이구나. 그러니까. 시차가 어떻게 이렇게 괜찮을 수가 있지? 체력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네, 완전 이렇게 시차를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도 안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이게 와서도 하나님의 일도 젊고 건강할 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음을 진짜 한때. 아낌없이. 한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아프리카의 때도 한때. 저는 그 말씀 듣고 이렇게 더 불같아진 거예요. 예전에 저 또 다른 라디오 진행할 때 CCM. 와우 CCM 할 때 조경희 기자님이 나오셔서 그 청소년기 다음 세대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어졌을 때 했으면 좋겠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그때 제가 이제 진행자였는데 이게 저한테 확 꽂히더라고요. 그래 할 수 있을 때 하자. 몇 때가 시지? 한때잖아요. 맞아요. 지금 때가 육아하시고 한때요. 이러니까 맞아요. 진짜 때가 있고 막 날아다닐 때가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막 진짜 이제 그때 막 더 불을 받았죠. 그 시기였죠. 이렇게 네. 왔다 가시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제가 전 세계를 나가기 아프리카를 시작했죠. 막. 예, 구하기 시작했어요. 더. 예, 더 근데 구할 또 거고. 새해 또 육아의 소망이 또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또 신기해요 이 흐름이. 그 올해 맞아요. 말쯤에 나으시려나. 돼지띠. 모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모두 돼지띠가 되나요? 그렇대요. 그렇죠. 올해 나오면. 네, 올해 나온 돼지띠래요. 진짜요? 그래서 엄마가 어머니. 올해 낳으라고. 좋다 그것도. 아이고 저희 다 성격이 급해서 결혼도 하자마자 낳고. 하자마자 나는 것도 좋죠. 어머 공동육아 함께 하시죠. 공동육아. 괜찮다. 그거 괜찮아요. 하시죠. 애기 데리고 그럼 오시죠. 사돈 매자 주시옵소서. 그녀는 정말 제한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속화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가끔 어쩔 때는 이런 영역에 우리도 넘어갈 때가 있죠. 근데 네. 이제 이런 징후니까 아. 다시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고 그러시면 좋겠네요. 저는. 맞습니다. 정말 오늘 이것이 사실은 정죄감도 스스로 갖는 거잖아요. 야 너 그렇게 했잖아. 네가 분명히 막 누구나 그러지 않는데 정죄감이 스스로 막 느낀 다음에 저 사람 나 정죄했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정죄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과 이제 본인의 욕심이 주는 거기 때문에 참소하죠. 참소. 절대 그거에 넘어가지 말고 특히 이런 주제는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럼 얘기하는 너네는 뭐 그럴 자격이 있어라고 저희도 하겠지만 부족하죠. 먼저 부족합니다. 저희가 일단 가장 부족하고 네. 저희가 먼저 가장 돌이켜야 되는 인물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에 더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이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네. 오늘 이걸로 또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래요. 이동이었습니다. 예린이었습니다. 조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